자,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40절로 4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6장 12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짧게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6장 12절부터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성전 건축자인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도자인 솔로몬 왕이 그 백성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왕이나 지도자가 자신이 다스리고 인도하는 백성이 누구이며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의 교회의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잘 알고 계신가요?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강단을 만들어 두었는데 그 강단은 가로 세로가 각각 5규빗씩이고 높이가 3규빗이 되는 노수로 만든 강단이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 솔로몬은 이스라엘 회중을 마주 대하여 손을 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기도하는 보편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폈습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5규빗이면 요거에 5를 곱하면 되겠죠. 한 5, 60cm 정도? 50cm 정도 되려나? 자, 사람마다 다른데요. 자, 여하튼 그 단 위에 올라가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회중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왕도 역시 하느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고 하느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지도자들이요, 모든 권위와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은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솔로몬의 기도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는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윗 언약을 가리킵니다. 사무엘하 7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다윗 언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지은 성전에 도저히 계실 수 없는 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에 거하실 수 없는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께 큰 것이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계실 수 없는 분이며 저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담을 수 있는 세상은 아무데도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은 여러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간구합니다. 이것이 19절로 3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범죄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간구가 22절로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잘잘못을 정확하게 아시고 가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적이 공격하는 경우인데요. 24절로 25절까지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적의 공격을 받아서 패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전쟁에서 패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언약이 깨진 거죠. 그러면 왜 깨졌을까요? 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 기도해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져서 남의 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망했을 때도 기도하면 들어달라. 그렇게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6절로 27절에 가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달라 하는 기도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뭄도 어떻게 보면 영적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적인 공급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뭄이 왔다. 그러면 이것도 이스라엘이 죄를 졌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나 하는 것이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 솔로몬의 중보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기근과 전염병과 재앙과 질병 등의 경우에도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28절 31절까지인데 이것도 다 영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우리 인생의 많은 영역 중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32절로 33절까지 이방인들의 기도를 언급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기도야말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백성의 정체성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암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시 솔로몬은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성전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성전은 곧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멋진 솔로몬이죠.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라고 생각하는 왕이 몇이나 됐겠습니까? 자, 여섯 번째, 전쟁의 경우의 기도입니다. 34절로 35절까지 내용이 그것인데, 전쟁하러 나갈 때 그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이죠. 일곱 번째,
범죄함으로 그들이 포로가 될 경우에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36절로 39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솔로몬은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포로가 되어 먼 나라에 잡혀갈 때도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간구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요. 에스라가 역대기를 쓰고 있을 때에는 백성들이 그 아픈 경험을 이미 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읽는 백성들한테 정말 이 말씀은 실로 전율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몇백 년 후의 일을 솔로몬 왕이 알고 있었어. 대단하죠?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 다윗이 쓴 시편을 인용하는 것이었습니다. 41절로 42절,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이것은 시편 132편 8절로 10절까지 내용과 연결됩니다. 기름 부은 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기도를 마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뭔가 업적을 내세워요. 노력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행위로의 믿음이 행위로의 구원이 아니라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자기가 행한 일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얼굴을 돌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죠. 네, 우리는 솔로몬의 나중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얼굴을 돌리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얼굴을 돌린 적이 없으세요.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위대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고 있어요. 자꾸 교회 건물 안으로 가둬놓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아무리 귀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더라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으로 기뻐하실 수 있으시고 어떻게 이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많은 영역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차별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정체성과 사명을 인식하고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께 주신 약속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기만의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죠. 자,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후에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성전이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언제든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솔로몬은 성전이라는 공간 자체를 숭배하거나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보다는 소통과 회복의 장소로 사용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 성전 앞에서 참과 거짓, 정의와 불의를 심판해 주도록 간구할 때 주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의로운 자의 공의를 실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이 훗날 범죄해서 타국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뒤늦게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죄가 쌓이고 쌓여서 더는 가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심판을 하신 후에라도 백성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견자적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은혜와 자비의 장소입니다. 하느님의 성품을 눈으로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만유를 성소로 삼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전은 우리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성전이고 아우성치는 세상을 구원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고 죄사함이 있고 화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를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도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언제일까요? 지금이죠. 과학적 세계관에 익숙한 우리는 재앙과 질병, 위기 앞에서 사실 좀처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이 문제를 해결할 거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어리석음이며 오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있나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진심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코로나19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